있는 분들 서로 손잡고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나셨지요?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는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공식 선교사가 입국해서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1년 전에 알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1884년에 들어오셨고, 이보다 앞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복음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한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더 앞서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칼 키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칼 키출라프 선교사님은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국 상선을 타고 이 중국을 거쳐서 이 조선반도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1832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3년이나 앞서서 1832년에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을 최초로 밟았던, 오랜 기간 동안 머물지는 않았고, 그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충청도, 홍주, 이 고대도라고 하는 금강 입구에 정박을 했거든요. 이 고대도 금강 입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기간에 이 선교사님이 그 인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품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 문서 선교를 하고, 특별히 이제 감자의 종자 씨를 그때 처음 전달했다고 그래요. 감자 종자를 재배하는 법, 저장하는 법, 뭐 그런 것들도 가르쳐줬고, 그래서 지금 고대도에, 충청북도 고대도에 가면은 이 키출라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키출라프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은, 그때 이제 한문 성경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에서 특별하게 그 주기도문 부분을 거기 있는 한국 사람 양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글로 처음 번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글 번역으로 최초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키출라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최초의 번역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의 효시라고 하면은 이 키출라프 선교사님의 주기도문,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늘 주기도문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감동과 감격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어요. 인터넷을 치면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양한 선교 보고 또는 선교 간증들이 실려 있어요. 그 선교 보고 간증 중에 이 북한과 중국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선교사 이름 없어요. 다 그냥 숨은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숨은 일꾼. 드러내놓고 예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 전도, 이런 단어는 아예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북한을 들어가야지, 잠시 잘못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전도라는 이름을 한마디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이름은 싹 지워놓고 그 길 들어가는데,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5년, 6년 긴 시간 동안 그냥 예수 사랑 나누는 거예요. 사랑만 쭉 나누다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 선교 현장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가 많대요. 하루는 폐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어린 아이,
그래서 막 열이 오르고 애가 막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앞에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 광경을 보고는 야, 이게 뭐 특별하네.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한 건지 막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그동안 베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딱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그들이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잠깐 이렇게 또 들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이렇게 써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것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전해주고 가고, 그게 또 오래간만에 와서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고백을 한대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줄 몰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주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흘린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를 수없이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구절 기도를 계속 드리는 중에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리는 것을, 그래서 눈가가 이슬이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또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자진해서 알아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정황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2절부터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 기도 생활 참 많이 하시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주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준 그 정황으로 더 이렇게 와닿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한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어깨너머로 스스로 깨달아지기도 하지만은 배우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기도의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저기 하늘 창고에 뜯지 않은,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 취급당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친밀함의 기도,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 하면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참된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거든요. 꼭 있어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그 기도의 모델, 모범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래서 9절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잖아요. 간단합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아주 핵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이 뭔지가 쫙 나오잖아요. 사랑장.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가장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암송만 하고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 주기도는 최대의 순교자일지도 모른다. 이 주기도가 최대의 순교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웬고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를 암송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반복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 기도 응답의 은혜,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말 같지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의식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린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이나 우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푸념이나 독백이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돌부처나 천지신명이나 냉수 한 그릇이나 나무 한 그루나 또는 뭐 보름달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뭘 넣었어요?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사실 좀 익숙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익숙해요. 근데 교회 생활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좀 어색해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나?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교회는 어떻게 족보가 전부 콩가루다, 막 이런 어른들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이걸 예수님 당시로 갖고 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 호칭이 익숙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신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 170여 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도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호칭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동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응답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한 장 다 기도로 돼 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3번 기도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 겟세마네 동산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크고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을 우리가 기도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이 기도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참 높은 이름, 거창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임금들, 왕들, 황제들, 황제 폐하, 각하, 대주제시여, 이렇게 호칭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멀리 정말 나와 상관없는 그분인데 그 전지전능한 어지 큰 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늘 아버지께 가는 포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안 좋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아버지, 혼내는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아주 경기가 납니다. 혹시 그러는 분들은 이걸랑 아버지 이름이
부르기가 어쩌면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어머니 부르는 거지 뭐.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속성도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은 왜 가부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어머니라고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틀렸다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로 얘기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끝이든지 바다끝이든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의 통치자,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염려가 없죠. 뭐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낳아주셨으니까 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2번 낳았다? 한 번은 창조의 능력으로 낳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사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죄에 빠졌습니다. 죄의 자식이 됩니다.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사단의 자식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2번 낳으신 거지. 창조의 은총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구속의 은총으로 낳으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해서 때때로 나를 잘못되게 충고하실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참다 못해가지고 화를 버럭 내시는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능력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늘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하늘로 열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바라보는, 영안을 여는 그런 삶,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여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서양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은 참 공동체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보다는 나의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My father, my mother, my 이러지 our mom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my,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나의라고 하는데 더 많이 개인주의적인 초점이 더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의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1:1 관계만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면은 거기에 한 관계가 더 늘어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매,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는 눈을 좌우로 돌려야 돼요. 내 곁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우리 아버지 개념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까지도 함께 어울러서 기도하는, 그러니 이 우리 아버지 개념 속에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이 말 속에 하나님 자녀들 간에 서로 친교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첫 한 마디만, 한 구절만 제대로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루과이 작은 성당에 반성문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새로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주기도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붙잡고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한마디 기도를 3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그대로 손잡고 내리셔서 기도합니다.